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통해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했지요.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환영했다고 해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인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고 다음 주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당하셨기에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33년 생애 중 마지막 주일에 해당하는 주간입니다. 그 일주일의 행적이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와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회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회 주제가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로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주일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묵상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주제를 정한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대로 나귀 새끼를 구해왔습니다. 제자들은 나귀 등에 자신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께서 타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여든 무리들은 자신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폈고 예수님의 앞과 뒤를 따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9절에서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부디 구해주소서, 지금 도와주소서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그림이 왕이 입성하는 모습처럼 보입니까? 왕의 행렬이라고 하기보다는 왕놀이를 하는 것처럼 초라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셨다면 모를까 짐을 실어 나르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으니 모양새가 그럴듯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귀 새끼는 성인 남자가 타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으려면 다리를 오므려야 했기에 그러다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군사들도 없었고 나팔을 동원한 합주단도 없었습니다. 왕의 입성이라고 하기에는 그 행렬이 너무 볼품 없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왕의 입성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로 알고 호산나 부르며 찬송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왕의 입성으로 알고 호산나 찬양을 했을까요? 이유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 구약에서 예언한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본문의 이 5절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500년 전에 앞으로 오실 이스라엘 왕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스가랴는 앞으로 오실 이스라엘 왕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했습니다.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어도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몰랐다면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왕도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귀를 타시는 겉모습만으로는 예수님을 왕이라 생각하기 어려웠겠지만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메시아이심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고 실망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 하나를 얻게 됩니다. 외적 상황만 보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보면 찬송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겉으로 보이는 상황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분이 누구인지 몰라 오늘 10절에서 이는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외적 모습을 보면 전형적인 왕이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데 많은 사람이 호산나 부르며 찬양하니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이가 누구냐?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이 실망스러웠는지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 상황을 바라본 것이고 찬송하지 못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적 상황만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상황을 바라보니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신 겉모습만 본 사람들은 예수님은 왕과는 거리가 먼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찬송할 수 없었습니다. 외적 상황만 보면 실망할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 바라보면 찬송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실망하고 불평하지만 어떤 사람은 찬양합니다. 상황만 보느냐 아니면 그 상황을 말씀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수요 예배 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어서 발도 편하게 뻗지 못하는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찬송이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다 고난을 당했으니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받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받아야 할 고난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했다면 그 고난이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기쁨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자신의 길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보내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만 바라보면 실망 가득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상황을 바라보니 충분히 감사 찬양이 흘러넘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일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빠른 길을 놔두고 험난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빠른 길에는 전쟁의 위험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빠른 길로 가다 전쟁을 만나 겁을 먹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염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이 광야길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생이 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외적 상황만 보고 판단하니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실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기도가 거절당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 육체의 가시 같은 질병을 남겨두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니 자기의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할 만큼 풍족히 부어진 은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상황만 바라보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돋보기로 우리 삶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불평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눈으로 자기 상황을 면밀히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자기의 상황이 실망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행동은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심을 상징합니다.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왕과 겸손, 이 두 단어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단어처럼 보입니다. 신분이 높으면 겸손이 어렵고 겸손하면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기 어려운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말씀한 이유는 예수님의 역할과 관계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의 원래 구절인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을 풀 버전으로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스가랴서 말씀에 메시아의 역할이 나옵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역할은 화평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림하는 게 아니라 화평을 전하는 것이 메시아의 역할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다윗 왕조의 명성을 되찾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9장 10절을 보니 장차 오실 메시아는 병거와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전쟁 무기나 병력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메시아의 역할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상대방을 정복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역할은 무기가 필요 없을 만큼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 그리고 이웃과 이웃 사이의 화평, 이런 화평을 이루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이루는 예수님의 방식이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이라는 방법을 통해 세상을 화평케 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카리스마 넘치는 제왕적인 모습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예수님의 신분이라면 겸손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하든 일하는 방식이 겸손이어야 합니다. 겸손은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만 갖춰야 하는 동목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에는 높고 낮음의 서열이 없지요. 그래서 어떤 직분은 겸손해야 하고 어떤 직분은 겸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엇을 하든 겸손을 통해 일해야 합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 세상을 겸손으로 통치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선생이 되어 손수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겸손하게 섬기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은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도 겸손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든 우리는 겸손을 통해 일해야 합니다. 겸손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겸손을 통해 일해야 화평케 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본질은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 중에서 화평, 화목과 관계없는 일이 있습니까? 모든 교회 일과 자기가 맡은 사명은 평안, 화목, 화평과 관계가 있습니다.
목사의 역할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는 것도 목사의 역할입니다. 주방 봉사를 하는 이유도 맛있는 음식을 통해 성도의 교제를 화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역 모임의 목적도 구역 식구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의견 대립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 대립도 화평한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화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을 통해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겸손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직분의 욕심을 내느라 성과에 집착하느라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제했습니다. 기도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했으며 금식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티를 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자랑이 되었고 자기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서슴없이 비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은 지극히 종교적이었지만 삶의 방식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기 전에 과정을 먼저 보십니다. 아무리 좋은 성과, 좋은 결과를 냈어도 과정이 겸손하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겸손함으로 일하지 않았다면 그건 사람이 자기 의로 일한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일한 게 결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함으로 일합니다. 겸손한 방식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는 곳마다 화평이 가득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은 어떤 겸손입니까? 겸손의 사전적 정의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인지는 나귀 새끼를 타시는 그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은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볼품없고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초라한 자리까지 내려가는 겸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은 초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행동하면 멋있어 보이고 품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나의 겸손이 다른 사람 눈에 멋있고 품이 있어 보인다면 혹시 내가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한 척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에는 품위는 없고 초라함만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겸손한 척 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자존심, 품위, 체면, 사회적 명성 모두 내려놓은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 위에 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때에도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도 초라하셨는데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실 때도 초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에게도 배신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강도들의 우두머리인 것처럼 양쪽의 강도 2명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초라함의 극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은 모두 초라한 자리까지 내려간 겸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없는 새벽에 은밀하게 일어났습니다. 초라함은 부각되고 영광스러움은 감추고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우리의 겸손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의 겸손은 우아한 겸손입니까? 아니면 초라한 겸손입니까? 사람들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되 아무것도 잃지 않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손은 하되 자존심은 지키기를 원하고 체면은 잃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예수님은 겸손한 삶을 위해 안락한 보금자리 하나 마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겸손을 위해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에는 무엇인가 포기하고 내려놓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까지 다 내려놓으신 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이 초라한 자리까지 내려가는 겸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겸손은 껍데기만 겸손일 때가 있습니다. 겸손해야 한다고 하면서 상처는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기를 원하면서 인정과 대접은 받고 싶어 하고 아무것도 손해보는 것 없이 겸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없이는 예수님의 겸손을 절대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평화를 이루는 방식이 겸손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동체가 화목하길 원한다면, 누구 하나 내려놓는 게 없다면 어찌 그 공동체가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화목을 위해 자기의 것을 희생합니다. 자신이 초라해 보여도, 볼품없게 보여도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며 공동체의 화목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폼나는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수치와 초라함과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겸손한 사람만이 질 수 있습니다. 교만하고 자기 자랑 많이 하며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지는 행동마저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겸손은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까지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이 찬송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부르며 찬송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은 유월절 절기 때였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 명절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절기가 되면 전국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때 모인 숫자가 대략 270만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거의 300만 명에 육박하게 모인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왕권을 이어갈 메시아로 여기며 찬송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절기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니 올해 이번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구원받는 절기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고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왕이 아니셨습니다. 나라를 해방시켜 줄 줄 알았던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결박당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찬송했던 사람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찬송했던 사람들이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님을 알자 태도가 싸늘한 적개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송했던 모습은 무엇인가요? 믿음에서 나온 찬송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아부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을 때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러다가 원하는 것을 얻었거나 또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열심도 사라집니다. 이런 모습을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지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찾아와서 뜨겁게 부르짖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냄비 식듯 식어버리는 이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 대상으로 여기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찬송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자 모두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찬송했던 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간절히 찬송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바라는 것이 있을 때만 열심을 내는 그런 변덕스러운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전에 한번 들었던 예와 같습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 한 명이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 청년으로서 키도 크고 잘생겼으며 직장도 좋았습니다. 신앙도 좋아서 제가 맡고 있던 고등부 교사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 자매와도 결혼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소화가 되지 않아 검사했는데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췌장암 진단을 받자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으셨던 청년의 아버지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으시고 나오셔서 간절히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모든 교인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지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하나님께서 최악의 결과를 주셔도 그 아버지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결국 청년은 췌장암으로 부모보다 먼저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청년이 회복되는 기적은 없었지만 아버지에게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청년의 아버지도 처음에는 바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거래 대상이었지만 나중에는 예배 대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장사꾼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얻을 게 있을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으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바라는 것을 얻었다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을 얻지 못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열심히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악한 모습을 보일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우리도 바라는 것을 얻든 얻지 못하든 신앙생활에 기복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는 모두가 떠나갔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보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초라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 길에 동행하셔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